요한계시록 16장 일곱 대접의 재앙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재앙이 나타난다. 일곱 봉인의 재앙 6장, 일곱 나팔의 재앙 8장에서 9장,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 15장에서 16장이 그것들이다. 일곱 봉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이미 종결되었고 세상 종말에 땅 위에서 전개될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부터 펼쳐진다. 일곱 대접 재앙의 특징은 이전의 재앙들에 비해 그 대상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 그 범위에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미친다. 소제목입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 그때 나는 또 하늘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제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일곱 대접을 땅 위에 쏟아부어라 하셨습니다. 그 명을 받들어 가장 먼저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땅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흉측하고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내용: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사들에게 대접을 건네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명령을 대신 전달하는 네 생물 중에 하나인 듯하다. 이제 일곱 천사들 중에 첫째 천사는 명령에 따라 자신이 가진 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땅 위에다 쏟아부었다. 그 결과 흉측하고 고통스러운 종기가 사람들에게 생겨났다. 마치 출애굽 때에 이집트 땅에 내려진 독종 재앙과 유사하다. 주목할 것은 그 독종의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한정된다는 것이다. 앞서 뭇짐승, 거짓 선지자 세력이죠. 뭇짐승은 바다짐승, 적 그리스도 세력입니다. 바다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뒤에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짐승의 우상을 섬기도록 했고 또한 그 짐승에게 소속되었다는 증거로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러므로 그때에 뭇짐승에게 미혹당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첫 번째 재앙인 독종, 흉측하고 고통스러운 종기가 임한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 곧 신실한 성도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재앙이다. 말씀. 그 다음에는 둘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여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둘째 대접의 재앙은 앞서 실현된 둘째 나팔의 재앙과 흡사하다. 다른 점은 그 범위다. 둘째 나팔의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에 국한되어 그 영향을 미친 반면 둘째 대접의 재앙은 전 세계의 모든 바다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둘째 대접의 재앙은 출애굽 때에 이집트의 나일강에 임한 피재앙을 연상케 한다. 말씀. 그 다음에는 셋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강과 샘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물이 전부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물을 주관하는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는 참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처럼 공정하게 심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서 주님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또 나는 하늘 제단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정령, 참되고 의롭습니다. 내용: 셋째 대접의 재앙은 땅 위의 모든 강과 샘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다. 바다는 이미 둘째 대접의 재앙 때에 전부 피로 변했으므로 이제 땅 위와 땅 속의 모든 물까지 전부 피로 변한 것이다. 이런 피 재앙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지금까지 짐승과 그 추종자들이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크게 핍박하여 땅 위에 많은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런 죄악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박해자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한 것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셋째 대접의 재앙을 땅 위에 쏟아부은 셋째 천사, 곧 물을 주관하는 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로 참되시고 공정하시며 의로우시다라고 소리 높여 찬양했다. 그리고 이 같은 셋째 천사의 찬양을 듣고서 하늘 제단 역시 진실로 그러하시다라고 아멘으로 응답했다. 여기서 제단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하늘 보좌 앞에 금제단을 가리키는데,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일찍이 박해를 받아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었다. 따라서 제단에서 외치는 소리는 셋째 천사의 찬양에 대하여 그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화답의 말이다. 말씀, 그 다음에는 넷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태양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은 사람들을 불로 태울 수 있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땅 위의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태양열에 불탔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크신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용, 넷째 대접의 재앙은 태양이 크게 뜨거워져서 그 활활 불타는 태양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이었다. 조만간 불신자들이 들어가 겪게 될 지옥불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았다. 이런 엄중하고 끔찍한 재앙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짐승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런 재앙을 내렸다고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 이로 볼 때에 죄인이 끝내 망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끝내 회개하지 않는 강팍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 아무리 끔찍한 형벌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언제든 자기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죄를 마시기 바로 직전까지다. 말씀, 그 다음에는 다섯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자 짐승의 나라는 순식간에 흑암에 쌓였고 고통에 못 이긴 그 짐승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혀까지 깨물었습니다. 이 같은 큰 고통과 흉측한 종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구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다섯째 천사의 대접 재앙은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아졌다. 여기서 짐승의 보좌는 짐승,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권세를 누리는 모든 영역을 가리킨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린 양을 배척하는 모든 불신 세력의 초소, 곧 짐승의 권세를 힘입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제도화된 불신의 세속 집단, 다시 말하면 나라, 정부, 단체 등을 가리킨다. 그런 짐승의 보좌 위에 다섯째 재앙이 쏟아지자 그 짐승의 나라는 순식간에 흑암에 휩싸였고 그 결과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혀까지 깨무는 극한 고통을 당했다. 따라서 여기 흑암은 짐승의 지배하에 겪는 영적 무질서와 극한 혼동 상태, 폭동이나 내란 등의 사회 불안, 무법천지, 불의와 불법, 부정부패 등을 상징한다. 이런 끔찍한 지경에 처했음에도 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재앙을 내린 하나님만을 마구 모독할 뿐이었다. 바로 이런 점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다. 말씀, 그 다음에는 여섯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 동방 왕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새 악령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기이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귀신의 영으로서 온 세상의 모든 왕을 소집하려고 열심히 땅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용: 여섯째 천사가 쏟아부은 여섯째 대접재앙은 유프라테스 강이 바짝 마르는 재앙이었다. 유프라테스 강은 선민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로 이스라엘 동쪽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이 강을 건너야 했다. 그런데 여섯째 재앙으로 이 강이 바짝 말라버렸기 때문에 동방의 왕들은 손쉽게 강을 건너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부지런히 자신들의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일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었다. 즉, 용은 사탄이고 짐승, 첫 번째 짐승인 바다짐승으로 적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인 뭇짐승이죠. 이들의 주관하에 그 셋의 입에서 나오는 명을 받드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곧 귀신의 영이 희한한 이적을 행하여 온 세상에 강력한 불신 세력들을 전쟁터로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더러운 새 영, 곧 귀신의 영이 개구리 같다라고 함은 그 모양이 흉측하고 더러운 늪이나 하수에 사는 습성상 성경에서 종종 불의한 악의 세력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귀신의 영이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의 불신 왕들을 전쟁터로 부지런히 불러 모으는 목적은 아주 분명했다. 이제 곧 벌어질 지상 최대의 전투이며 인류 최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함이었다. 말씀: 그때 내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데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한편 그 더러운 새 악령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에 세상의 왕들을 모두 집결시켰습니다. 내용: 하나님 및 어린 양의 군대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군대 간에 치열하게 벌어질 지상 최대의 대격전을 앞둔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의 재림은 마치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것과 그때에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라 깨어서 자기 옷을 갖춰 입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그 옷은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서 씻음받은 흰 옷으로서 곧 주님께 대한 순결과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칭의의 옷이다. 조만간 벌어질 그 전쟁이 마침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초래하는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므로 믿는 자들은 새삼 자신의 그 옷을 점검해 보라는 말이다. 한편 조만간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에 있을 최후의 큰 전쟁이 벌어질 격전지가 소개되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내보낸 더러운 새 영의 사주를 받아 세상의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이끌고 몰려드는 그 전쟁터는 아마겟돈이었다. 아마겟돈은 두 개의 히브리 단어인 산과 무깃도가 합쳐진 말로 곧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다. 이스라엘 땅에 위치하는 이 산은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갈멜산의 동남쪽 에스드렐론 평야가 시작되는 곳에 있다. 에스드렐론 평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났던 유명한 전투 장소다. 교통 및 군사의 요충지인 이곳에서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 북방 민족들과 북진 정책을 추진하던 남방 민족들 사이에 주기적으로 격렬한 피해 전쟁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 무깃도 언덕이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사이에 벌어질 인류 최후의 전쟁터가 될 것인가? 문자 그대로의 장소로 이해하든 아니면 상징적인 장소로 이해하든 분명한 것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는 사실이다. 말씀: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이제 다 끝났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찍이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그처럼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내용:
마지막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천둥과 번개와 요란한 소리를 동반한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었다. 그야말로 지구 전체가 따뜻한 봄날의 살얼음처럼 여기저기서 쩍쩍 갈라져 모든 곳의 사람들과 동식물들과 건물들과 가옥 등이 땅속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대재앙이었다. 이것이 세상 종말에 땅 위에 임할 마지막 재앙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으로서 이제 모든 재앙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말씀. 그러자 그 큰 도성 바벨론은 세 조각이 나서 부서지고 동시에 온 세상 나라들의 수많은 도시들도 각처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도성 바벨론의 죄악을 다 기억하시고 자신의 맹렬한 진노로 가득 찬 포도주 잔을 그 도성에 주어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바다의 모든 섬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땅 위의 산들도 더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무게가 무려 1달란트 되는 무시무시하게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 위로 마구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에 너무나도 극심하여 하나님을 마구 모독했습니다. 내용. 마지막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초래된 큰 지진의 결과가 묘사되었다. 천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고막을 뒤흔들고 맹렬한 불을 품은 번개가 사방에서 번쩍이며 내리치는 가운데 지구 도처의 땅이 쩍쩍 갈라지는 무시무시한 현상. 게다가 1달란트, 대략 한 35kg 정도 됩니다. 이런 엄청난 무게를 지닌 우박까지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마구 쏟아지는 광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가득 찬 포도주 잔을 타락한 불신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 마시게 했던 것이다. 그 결과 큰 도성 바벨론은 세 조각으로 부서졌고 온 세상의 수많은 도시들, 바다 위의 모든 섬들,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산들도 땅 속으로 빨려들어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큰 지진으로 갈라진 땅 속으로 떨어져 죽거나 큰 지진으로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죽거나 하늘에서 마구 떨어지는 큰 우박에 맞아 죽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비방하며 모독했다. 한편 큰 도성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당시 기독교를 가혹하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가운데 방종, 사치, 향락, 음행 등 반기독교적인 세속 문명과 사탄의 우상 문화에 사로잡힌 이 세상의 모든 불신 국가들의 총집합체를 상징한다.